안녕하세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찐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더 베이직 마지막 강의 제7강 전도 세상과의 사귐입니다. 오늘은 세상과의 사귐으로 전도와 선교에 관해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찾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가요? 무슨 전도대회 같은 걸 하고 또 전도 많이 한 사람 상 주고 그럴 때를 보면 뭐를 대체 전도라고 하나요? 사람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다단계에서 회원 가입시키는 것처럼 전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떤 도냐?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김영국 목사님의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끔찍한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을 언젠가 종식시킨다는 소식, 그 나라에 나를 불러주신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지고 위험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고 그로써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이 깨어진 세상, 끊어져 버린 관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희생자가 된 사람에게는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에 따라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원하고 이웃과 세상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성과 기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또 에스겔 39장 2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는 게 없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고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할 때 전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다라는 이것을 좀 성경 전체를 통해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명령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스리라는 것은 잘 매니지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사명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은 매니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어요. 근데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구경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구경한다는 게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요. 그럼 이제 끝인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명이 이제 교회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이제 헬라어의 단어에 그 각 내포되어 있는 의미상 이게 제사장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 나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사명,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진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자 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데리고 오면 제자 삼아지나요? 아니면 뭐 제자 훈련 같은 프로그램 하면은 제자 삼아지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에 말씀드린 그 사명,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도는 일단 교회에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전도는 단순히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오는 것,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에 사람 데려왔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잘못된 교회면 이거 어떡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바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람 데려오는 것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 데려오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려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깨야 돼요.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몸도 귀찮지만 마음은 더 귀찮습니다. 그냥 마냥 룰루랄라 하지 않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바른 관계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 이런 삶은요, 분명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기쁨과 평안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에 비해 기쁨과 평안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에, 그 길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전도고 그것이 참된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거는 이제 푸른나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길을 가시다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더 베이직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